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절망의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책,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수많은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자연, 심지어 악한 영들의 활동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가장 깊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라도 그런 믿음을 갖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발견했습니다. 존 버니언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버니언은 이 말씀의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느니라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의지나 그들의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원수도 한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버니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받을지를 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들이 고난받을지를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직은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도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언하셨습니다. 버니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겪을 고난의 종류는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굶주려 죽고, 누가 칼에 맞아 죽으며,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누가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당시 끔찍한 핍박을 마주할 수도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고 어린아이가 좁은 파이프에 갇혀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마주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자면 저는 어릴 적 좁은 땅굴을 파다가 느꼈던 폐소공포증 때문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의 공포에 질린 얼굴 사진을 볼 때면 온몸이 떨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씨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텍사스의 좁은 우물 파이프에 빠져 며칠이고 엄마 아빠를 부르짖다 지쳐가는 어린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 버니언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들이 고난의 때에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굳게 새기십시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간 저희 교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배우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살 된 아들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받자마자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골수 이식을 받아야 했고 생존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붙들어주는 생명의 닭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버니언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의 책 철로역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이 지키는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캄캄하고 악취나는 감옥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크리스천은 문득 소리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이 끔찍한 감옥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구나. 내 가슴 주머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말이다. 나는 이 열쇠가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든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자 함께 갇혀있던 소망이 말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요, 형제여. 어서 그 열쇠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시험해 보시오. 크리스천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버니언이 말하는 가슴 주머니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직된 약속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출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버니언은 성경을 지독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12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감옥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전에는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이곳에서 나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지금처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진실로 느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감미로운 광경과 내가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주님께서 내가 붙들도록 도와주신 약속들이 있다네. 나는 이 약속들을 성경에서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늘까지 쌓아 올린 금은 보화를 모두 포기하겠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약속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택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 약속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식 중개인이 되어 돈을 버는 것보다 이 귀한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중개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집으로 당신의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올바른 진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존 버니언이 그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었던 지옥문에서부터 당신이 가고 있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길에 자신의 정원에서 가져온 꽃들을, 즉 그분의 약속들을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약속과 초대와 부르심과 격려가 백합화처럼 당신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불신앙으로 그 꽃들을 당신의 발 아래 짓밟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은혜의 꽃들로 장식된 그 길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